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나팔이 불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부터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나팔의 엄중한 그러한 재앙의 그 울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을 뗄 때와는 다르게요, 오늘 여기 나팔이 불기 시작하니까 마치 그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그 자연에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재앙이 임하니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이 자연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에서 위로를 얻고 또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순환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연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인간과 관계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애굽에서 노예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는 그런 과정과도 흡사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자연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 위정자인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이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던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조차도 저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러한 신적인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애굽 민족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이 애굽 사람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또 구별해내는 것이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 8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나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워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이 재앙이라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두려워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재앙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앙으로 말미암아 최단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또 이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구별해 놓으셨고 또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지금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이러한 재앙들이 임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재앙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나, 그리고 우리는 과연 정말 이러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그러한 이 구별됨의 자녀들인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은요, 마치 이 출애굽하였지만 그 광야 속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고라 자손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요, 민수기 16장에서 아론에게 반발을 합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우리를 지도하냐라는 그러한 이 반발 속에서 모세는 고라 자손과 아론에게 똑같이 향로를 가져오게 하고 향로에 불을 담는데, 이 고라 자손이 들고 있었던 그런 향로 속에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라 자손은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야 니네나 우리나 전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고 다 똑같은데 어떻게 니네들만 총회에 서서 그렇게 높임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만 우리를 지도하느냐, 그거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의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그들의 혈통 때문에 그렇게 구별됨을 받고 그들은 어떤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경륜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얼떨결에 히브리 사람과 같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나팔 재앙이 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 여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3분의 1에 속할 것인가, 3분의 2에 속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데요. 사실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말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는 어떠한 곳에 속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그러한 이 우리의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지라도 그러한 재앙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은요, 정말 이 세 천사들이 오늘 등장을 하면서 오늘 여기 그 재앙을 통하여서 남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는데 이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직도 3분의 2가 되었어도 거기서 간신히 살았다고 안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나팔의 소리는 계속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곳으로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구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들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심령 저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